7절에서 10절.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구약성경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솔로몬 이후에 네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왕들이지만은 유다의 왕들은 잘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많이 섬겼죠. 솔로몬 때도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야라는 왕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4대가 되는 아사 왕이 이제 왕으로 유다의 왕이 됐는데 이 유다 왕은 이전에 있던 그 선조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특별히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왕이 되어서 열왕기에 보니까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다윗의 길을 갔다. 다윗까지 정직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사 왕이 이제 유다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이제 제거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역대하 14장 2절에 5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 아사 왕이 그 선조들보다 훨씬 더 이제 잘하는 일은 이방 제단을 유다에서 없앤다는 거죠. 산당도 주상도 아세라상도 태양상도 없애고 이제 모든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의 길을 간 정직한 왕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복되어 가지고 아사가 은혜를 입고 또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사 왕 때 큰 전쟁이 하나가 이제 있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구스가 쳐들어왔는데 몇 명을 데리고 왔냐면은 10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100만 명. 엄청나죠? 군사 100만 명. 그리고 이제 병거도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아사에게 있었던 군사는 유다와 베냐민을 합해서 약 50만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만이 100만과 싸우려니까 이게 전쟁이 참 어려운 것이죠. 이길 가능성도 희박하고 그래서 아사가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왔고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제 마레다 골짜기에서 이제 대면하고 있을 때 이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구스 사람이 누구를 이기지 못하게,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데 누구를 이기지 못하게?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고 지금 유다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만큼 누구에게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아사가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기는 것은 주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수 100만 명을 치셔가지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도 좀 실감이 안 나요. 100만 명이 몇 명인지. 광주 인구가 125만이래요. 광주 전체 인구가. 우리 장흥 몇만 명이에요?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명을 이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0만 명으로 100만 명을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큰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이제 아사가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큰 승리와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고는 이제 그가 전쟁에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오데세 아들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라에게, 아사라는 이 선지자가 돌아오는 아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이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제 더욱 누구를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데 온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로 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정말로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온 백성으로 이제 고백하고 또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섬기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 백성과 함께 약조를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온 백성에게 이제 함께 주 앞에서 제사드리며 함께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또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제는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우상들을 철폐하는 일을 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계속적인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우상을 철폐하고 누구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 나라를 이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세라 목상을 이제 섬기고 있어요.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태후의 자리를 폐위시켜. 하나 어머니라도 누구를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태후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어요. 참 좋은 왕이고 대단한 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 백성과 함께 사랑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큰 평강을 주시는데 전쟁이 없게 해주신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역대하 15장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 몇 년까지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어요. 누구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방 백성들 딱 막아주시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제 1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35년이라니까 20년 동안 평강을 주셨는데 뭐 이거는 이제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온 백성이 함께 경외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게 평안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10년인지 20년인지 이제 평강 가운데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 평강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어요. 아쉽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 백성으로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기자고 했는데 그 좋은 평안한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사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무슨 시험을 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를 이제 또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입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바하사를 그 평온한 시간 10년, 20년 동안 지난 후에 이제 바하사를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아사가 불행하게도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하사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아사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정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의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저번에 구수가 100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누구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100만 명과 전쟁하러 갔다. 그런데 이제는 바하사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라마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100만 명, 구수의 100만 명에 비하면 이건 너무 약한 군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저기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 베나다드에게 성전과 자기 조상들부터 가졌던 금은, 자기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가지고 베나다드에게 아람 왕한테 보내면서, 아람 왕이여 저 이스라엘 바하사를 좀 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게 좀 쳐주시면 당신과 나 약조합시다 하고는 금과 은을 보내가지고 아람 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치면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다른 중국이 러시아나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을 치면은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막는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것을 볼 때 아사의 마음이 어때요? 이전과 틀리죠. 이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없고 금과 은을 싹 모아가지고 아람 왕한테 보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해주라고 이제 인간적인 지략을 짠 것입니다. 진짜로 그 아람 왕이 그 금과 은을 받고는 북쪽 이스라엘 치니까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기를 멈추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이제 평안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이것은 이제 어리석은 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가 쳐들어오게 한 것은, 만약에 이 아사가 정말로 믿음이 이전과 같아서 계속 믿음이 충만해서 이전처럼 구수처럼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저 아람까지 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군대가요? 북쪽 이스라엘 아니라 무슨 군대가요? 아람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전에 구수와 함께 싸울 때 100만 명과 싸워서 이겼을 때는 구수를 이기니까요, 둘레 모든 나라가 이 유다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수를 이기니까 둘레 모든 나라가 유다를 두려워해서 유다의 평화가 10년, 2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하사가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었냐? 바하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하사와 싸웠더라면 바하사를 이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을 이기고 어디까지? 아람까지 하나님은 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란이 온다고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삶에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잘 대처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구수라는 100만 명이 쳐들어와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담력 있는 이 아사는 구수를 100만 명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 주변국들이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오도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바하사를 치고 저 아람까지 칠 계획을, 아람의 손을 이 아사에게, 이 나라를 아사의 손아귀에 넣어주려고 했는데 아사가 어때요? 이전에 믿음이 없어요. 예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긁어다가 아람 왕한테 주고, 그리고는 나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아귀에 넣어준 나라를 자기는 거기다 돈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고, 이해는 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것입니다 라고 할 정도까지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환란이 아니라 그 환란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제 아사가 이전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했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의 지혜로 이제 돈을 바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아람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바하사도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사가 왜 이전에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가 이후에 이렇게 신앙이 10년, 20년 만에 변했을까? 그것은 아사의 삶이 너무 평탄했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평온하니까. 여러분, 평온하면 어때요? 하나님 안 찾죠?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정말로 요단강을 가르면서까지도 가고 여리고성만 무너뜨리면서 가고 그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갔는데 막상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나니까 편안하잖아요. 자기를 이제 무너뜨릴 가나안 세력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전쟁 안 합니다. 전쟁 안 해요. 너무 평탄하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전 세대 70년대, 80년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4km, 10km도 멀어도 부흥에 있다 그러면 애기 손잡고 어머니들이 막 쫓아와서 뒤에다가 막 이으면서 그렇게 집회에 참석했잖아요.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야 된다. 그래야 너가 잘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면서 얼마나 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니까 이전보다 하나님 별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젊은이들은 그렇게 형제가 많았죠. 7, 8, 9 형제가 있어서 정말로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 경쟁이 어마어마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앞날에 정말로 먹고 살 그런 길이 열려서 이 젊은 세대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도와주라고 기도했는데 오늘날은 하나 둘 난 상태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서 그런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평탄하고 살기 좋고 전쟁 없고 좋으니까요. 점점 주위에서 떠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탄하고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바로 그때 점점점 신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약해지니까 그의 인생에 되게 좋을 줄 알지만 편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고 지혜 없고 힘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취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로 복스럽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신앙이 그대로 오늘날도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신앙은 변하면 안 돼요. 다 변해도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이것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다. 전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주석책을 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전심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신실하게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일관되며 신실하게. 이게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그 일관된 신앙을 끝까지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한 대로, 과거의 신앙을 가진 대로 끝까지 신앙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쭉 읽어보지만은 열왕기의 왕들이 얼마나 훌륭한 왕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우시야 왕도 대단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면은요 다 흐물흐물해요. 기드온도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렇게 막 300명으로 미디안을 다 쫓아내는 그런 기적이 있었지만 나중에 가면은 기드온도 여인을 많이 두고 자식을 70명이나 낳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왜 그렇게 존경합니까? 다윗은 처음 가진 신앙이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이에요. 자기의 모든 물질도 그 어떤 것도 다 상관없이 누구를?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심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가졌던 처음 신앙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런 신앙입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그는 그의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의 앞에 놓인데도 그는 여전히 뭐예요? 예루살렘 있는 성을 향하여 윗 다락에서 문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저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귀중함을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 이 세상 아무리 험해도 이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혜도 있고 인생에 살 방법도 있고 여기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구나.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 성경을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성경을 읽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성경 일정 분량을 정해놓고 읽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 못 읽으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운전하라고 합니다. 부인들 운전을 잘해주면 남편이 좋아요. 그래서 운전하라고 저는 옆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읽어야 돼요. 읽어야 나머지 시간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그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우리 이제 전도사 때 수련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막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나서 보니까 오늘 읽을 성경을 안 읽었어요. 밤 새벽 1시가 된 거예요. 다 들어가 누운데 저는 가서 이제 나가서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을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을 막 읽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저에게 다가오는 신앙이었죠. 그래서 때로는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서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그때 당시에 그의 첫사랑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성령을 만날 때도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이제 알고 나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아멘을 좀 해보시면 더 좋겠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보니까 죄는 성령을 떠나면 죄를 짓더라고요. 성령과 함께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데 성령을 떠나면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나무를 탁 꺾어가지고 왔지만 그 나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계속 끌려가고 성령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자체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는 성령을 계속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령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부유한가? 지금 좀 더 좋아졌나? 이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습니까? 지금 이전과 같지 않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뭔가 마음에 그때의 전심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전심은 이전에 했던 대로 여전히 하는 것이죠. 이전에 했던 대로 여전히 하는 것이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처음 사랑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떤 환난도 이겨올 능력을 주시고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사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그가 평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그 평탄할 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어려움은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로 환난과 어려움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위험은 언제입니까? 평탄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 그나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려울 때 넘어진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넘어질 때는요, 평탄할 때예요. 모든 전쟁 끝나고 모든 나라 통합하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된다 하면 바로 그때가 그들에게 위기의 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넘어지고 나서야, 이제 그때서야 진짜 위기의 순간을 몰랐구나. 그래서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평탄하다고 한다면, 안정됐다고 한다면, 이전보다는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내 마음을 좀 내려놔도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행하는 자를 찾습니다. 처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전심으로 여전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왕은 늘 이렇게 해야 된다.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유교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우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의 평생에 두고 읽으면 그의 날이 장구하리라.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운 무리 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